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성을 알았더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헌신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시간을 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을 별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잘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강론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교리와 실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입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자신의 구주로 자기 입술로 자기의 삶 속에서 시인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이 예배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 그 첫 번째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 몸과 내 삶을 다 들여서 나 자신을
내 모든 것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주님의 몸인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준 두 번째 목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 간의 믿음의 유익이 생깁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 믿음의 유익이 생겨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성도끼리 교제가 일어나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 일을 함께 열심히 하다가 서로 친해져요. 형제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답을 드릴게요. 교회에 오셔서 더 좀 한 걸음 더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다른 교우들과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 쑥쑥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기관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곧 내 신앙이 바로 섰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시간과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희미해져 간다면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열심히 교회 일을 했고, 시험 들고 내 영이 병들면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점점 주님의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믿음이 더 올곧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섬김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 은사를 주시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갖은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나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당장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시각적으로 내게 보응으로 내게 보상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일을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주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첫째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대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세가 중요한데, 섬김의 자세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제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교회 봉사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평가할 때 낮게 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열등감이 딱 찾아옵니다. 열등감.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내 스펙은 형편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일을 잘해본 경험이 없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면서 격려나 칭찬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다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면, 내가 귀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소중한 존재, 그것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아 정체성,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한테 어떤 사람이 저 바보 같은 녀석이야, 제 공부도 제대로 못한대 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사람은 절대 상처 입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가 가장 온전한 평가이고, 우리는 그 평가에 따라 항상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에 빠지게 될까요?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일을 가장 잘하는 줄로 알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런 마음은 안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겸허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 줄 알고, 자기가 기도생활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줄 알고, 자기는 날마다 교회에서 그저 교회 일만 하고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려면 믿음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설 자리가 어디고 앉을 자리가 어딘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서 늘 시험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타락의 역사, 죄악의 역사는 자기 분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던 이 천사가 어느 날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도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제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천상에서 내어 쫓김을 받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의 분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뱀이 와서 자꾸 꼬이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이 딱 꽂히는 순간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게 범죄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가 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할 때 쓰시다가도 교만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울왕을 보세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교만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건 월권행위 아닙니까? 왕위의 자리에서 폐위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다 분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 분수를 지키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최아무개 씨의 국정농단 이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자기 분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제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날뛰다가 결국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 자기 분수, 자기 위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잘 인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임무를 다하려면 우리가 나 자신도 잘 알아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도 교회의 특성이나 교회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들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다가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너무 신비로운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설명한 곳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에도 그리고 27절에도 에베소서 4장 4절과 그리고 16절에도 교회를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람의 몸은 첫째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지백체가 있지만 이 몸은 통일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하나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따로 놉니까? 발이 따로 있습니까? 귀가 따로 있습니까? 코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통일성 있게 하나의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교회를 통틀으면 하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의 교회도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영적 유기체로서 하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통일성을 가져야 하니까.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각자의 소리를 내게 되면 안 돼요. 그 소리가 다 나쁜 소리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좋은 소리도 있고 더 좋은 소리도 있고 그릇된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의견이어야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결론을 돌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 자신을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나를 포기하기도 해야 되고 내 얘기가 틀려서가 아니고 얘기가 그릇되어서도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통일하고 묶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통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통일성, 다음에 또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양성이지요. 우리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지체에는 보이는 곳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 안에 든 장기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각각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각각 다른 것들이 하나의 몸으로 존재한다. 교회 안에 식구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있고 유무식 등 우리에게는 다 각기 다른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각각 다른,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다양한 모든 직분들과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 몸의 특징의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보십시오.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다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엄청나게 졸리는 분, 자기 두 눈을 한번 꼬집어 봐요. 눈만 아프나요? 다 아프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각각 노는 분이 있어요. 자, 지금 엄청 졸리는 사람 옆에서 발견되면 옆구리를 한번 쿡 쳐봐요. 옆구리만 아프나요? 온몸이 다 아프나요? 이상하네. 다 눈을 뜨지. 예배 시간에 정신이 잘 안 나요? 코털을 하나 뽑아봐요. 코털만 아프나요? 다 아파요. 다 아픕니다. 서로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 마음 아파하면 나도 마음이 아파야 진짜 교회예요. 누구 한 사람이 기뻐하면 내 마음도 기뻐져야 진짜 주한교회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만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봉사하고 간다? 이건 찬송가 가사도 좀 문제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 재직만 해도 한 800~900명 되니까 많은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에 이 장기 가운데 이 안 보이는 곳에서 참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기관 가운데 하나가 위예요. 위가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액을 분비해 가지고 움찔움찔하면서 이걸 잘게 부셔서 이걸 에너지화 시키는 거죠. 각각 쫙 보내주는 이 위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가 참 우리말로 짠해요. 왜 짠하냐? 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물론 손도 이걸 집어서 옮겨다가 입에 넣어주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는 누가 다 봐요? 요게 보거든. 얼굴은 이뻐갖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주둥이라고 그러는구나. 자, 맛있는 것이 들어오면 재미를 보는 기관이 어디예요? 입안이에요. 이 얼마나 재미를 보는지 몰라. 씹는 재미, 그 맛을 혀를 통하여 느끼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입만 좋은가요? 아니죠.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주 힘들어하고 그냥 고생하는 기관이 있다 그랬는데 뭐예요? 위예요. 위. 자기는 좋다고 막 그냥 좀 그것도 한 30번 씹어가지고 보내지. 막 그냥 허기진 채로 막 삼키게 되니까 막 들어오는 이걸 소화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면서 어느 날 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미는 지가 다 보고 나는 맨날 화물 처리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내가 못난 존재야? 그래, 내가 사흘 동안 난 파업을 하리라. 노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위가 사흘 동안 파업 결의를 했어요. 아무리 입구에서 막 그냥 맛있는 걸 내려보내도 내가 그냥 전부 화물을 처리하지 않고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내려오는데 하루 세 끼에 정한 시기에 적당한 양이 딱딱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영양가 있는 것만 들어오면 자기도 일하는 기쁨이 있는데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저녁 11시에 들어오지, 새벽 2시에 라면 들어오지, 아침에 또 뭐 해장국 먹고 이른 아침에 들어오지. 이게 아주 죽을 맛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위가. 그래서
그래서 사흘 동안 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파업을. 들어오는 거 그냥 처리를 안 하고 그 많은 물동량을 막 계속 사흘 동안 쌓아놨어요. 그동안 입은 재밌었겠죠. 정신도 아주 좋았겠죠.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근데 사흘 동안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만 힘드나요? 온 몸이, 자, 파업을 한 위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그 정체를 해가지고 전부 모아만나서 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위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다 힘들어서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쉬고 있을 때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면 나도 죽고 교회 공동체도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나도 죽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은사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많은 일들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상호 의존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나무라지도 말고 나와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내가 못하는 건 남이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양대는 할 수만 있으면 찬양대 대원을 막 확보하려고 그래. 찬양대 들어와. 찬양대 들어와. 권사될 확률이 높아. 찬양대 들어와. 막 그래요. 근데 이쪽에 앉은 어떤 분들은 안 들어가. 왜? 자기는 은사가 아니래. 은사가 아닌 분 억지로 데려가면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요상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저기 안 들어간 그분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찬양 잘 못하니까 나 부엌에 가서 일할래. 그리고 식당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속이는 사람도 웃는가 봐. 다 각자 자기 할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막 기도팀에 왜 안 들어오냐고 이래요. 기도팀에. 다 가서 기도는 기본이니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팀에도 안 나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저기 가서 또 앉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이 남을 비방하거나 왜 우리 그룹에 안 들어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거기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은사만 최고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안교회는 새해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은사에 따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뭘까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계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바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이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섬기는 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집사의 어원이에요. 이건 집사직을 말해요. 집사님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직분이 나옵니까? 가르치는 일, 교사를 말하지요. 여기서 가르치는 일은 예언자적 사명하고는 다른 바로 티칭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돼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위로하는 일. 자,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권면 혹은 옛날 성경에는 권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사를 말해요. 권사.
권면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권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 권사님은 신방 가야 나오는 권사, 전화해야 마음이 풀어지는 권사,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권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권사 자격이 없죠. 권사는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잘 권면하고 잘 챙겨주는 분이 권사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성실함으로 하라고 5번째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다스리는 자 나와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칠인데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자, 칠이 하는 분들인데 뭘 칠이에요?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부지런함. 장로님들은 교인들보다 몇 배 더 부지런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헌신하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가 긍휼을 베푸는 일, 긍휼의 은사.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잘 보살펴 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움으로 하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첫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예배. 지난 시간 내 삶을 온전히 다 들여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뭐예요?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의무, 섬김을 다하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서 건강한 교회를 항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나는 우리 교안의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